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1차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6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양회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또 주님께서 아주 크신 역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수양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같이 동참하고 또 주님 역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아가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참 이 아가서가 참 어려운 성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읽어도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가서 6장 11절 12절 말씀도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내 사랑 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하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서 6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맥에 보면은 술람여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란 말하고 그 다음에 동산이란 말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골짜기는 아래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높은 산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으니까 동산이 저 어디 밑에 있는 겁니다.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저 골짜기 저 밑에 어디 저 아래에 있는 그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호도 동산이라고 말한 이유는 호도만 있는 동산이란 말은 아닙니다. 호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동산으로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호도 동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이 말 봐서는 푸른 초목도 있고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있고 또 호도도 있는 이제 그런 동산입니다. 근데 술람 묘인이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가서 6장 11절을 이해할 때 골짜기란 단어와 동산이란 단어를 이해하면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도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할 때 자매님들하고 같이 모임할 때 골짜기 하면 무슨 골짜기가 생각이 나셔요? 물으면은 제가 세 교회에서 물어봤거든요. 하나같이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더라고요. 괴로움의 골짜기. 그거 봐서는 어머니들이 아골 골짜기가 가장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 키우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 괴로움의 골짜기, 그걸 처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산은 높은데 골짜기는 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에는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고통받는 곳이고 힘든 곳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는 일단 산과 다르게 햇빛이 들들고 좀 어둡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눈물 골짜기,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경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도 대체로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냐 하면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정점에 올랐을 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인생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보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바로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술람비 여인일 거라 하는데 문맥에 보면은 이제 신랑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수님이 백합화라면 우리는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제 가장 쉽게 발견하냐 하면은 골짜기에서 백합화를 보듯이
인생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체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는 것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힘들 때 골짜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알아지고 또 성경도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언제 설교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오던가요? 배부르고 만사가 잘 될 때는 그냥 이제 건너머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이 힘들 때는 신기하게도 성경이 잘 들어오죠. 그래서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은 고생이 많으면은 시편이 아주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청년들은 막 성경이 막 사실이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탁탁탁 맞고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머니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실은 사실이지.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는 각도도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골짜기는 힘든 곳입니다. 저 낮아진 곳인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이 있는데 저 골짜기 저 아래쪽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에 있으면 얼른 눈에 띄는데 골짜기 저 아래에 있으니까 동산이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 동산이 있는데 저 아래에 동산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골짜기에 대한 얘기도 많고 동산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성경에서 이 동산은 대체로 교회와 많이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 산자가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아담이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 거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생명이 되니까 아담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하는 그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인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도 아담 안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는 흙이니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은 흙덩어리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흙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을 때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 됐을 때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거기 두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때 생명 얻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위해서 아담 하와가 생명이 되니까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신 것처럼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얻으면은 생명 얻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제 생명이 되고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는 아주 과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한 과일이 3,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이니까 동산에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창세기 1장 보면은 범죄하기 전에는 과일과 채소가 주식입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마다 맛이 다르고 우리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참 에덴 동산에서 이 과일 다 먹어보고 저 과일 다 먹어보고 이제 온갖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과일 종류도 굉장히 많고 과일마다 맛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담 하와는 그 과일이 아담 하와의 주식인 거예요. 과일하고 채소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참 많은 과일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과일과 같고 양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각 곳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장마다 또 맛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자꾸 되씹고 하면 이 성경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신 못 차릴 때는 어디 읽으면 정신 차려질까요? 요한계시록. 인생 헤맬 때는 창세기 보면 답이 쫙 나와 있잖아요. 너무 인생이 힘들 때는 욥기 읽으면 쫙 위로가 되고 각 곳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는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를 때마다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해갈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다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영혼 속에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왜 중요했냐 하면은 성경 창세기 3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에 필요한 걸 다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란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다니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셨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말한 대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 중요하고 조모임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이고 헤어지고 모이고 헤어지는 사이에 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냐 하면은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덴 동산이 왜 중요했냐 하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중요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고 그리고 금도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막 보석을 줍니다. 이 교회 안에 거하면요, 이게 수지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라고 했는데,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는 어두워지고 세상 쪽으로 자기 수치를 보는 쪽으로는 밝아진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서도 첫 번째 기가 동산이잖아요. 확덩어리가 생명을 얻자마자 주님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수기서 보시겠습니다. 24장 2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여기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특별히 발탁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발탁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딱 붙잡아서 이스라엘 저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받은 보종으로 오는 성령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면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말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는 이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물입니까?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것이 신약시대의 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신약시대에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는 이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해서 동산에 심겨져 있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침향목은 아주 향기가 아주 진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최고 목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동산 같다고 했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 침향목들,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이 아니라 심으신이라 그랬죠. 그 강가에 동산에 탁 심어놓은 그런 백향목을 같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도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광야 교회도 일종의 동산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에서도 술람 여인을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편 찾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복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이제 시냇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들입니다. 시내들. 근데 시내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인공으로 만든 시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여기저기에서 시내들을 끌어들여서 아주 차를 갖고 오는 동산에 있는 시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내가 원래 시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산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시냇물을 끌어들여서 여기 아주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딱 심기워진 나무 같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산에 심기워진 침향목 같다 그러죠. 심으신 침향목, 백향목.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뽑아내서 광야 교회에 심은 겁니다. 동산에 심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있는이 아니라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 원래 딴 데 있을 사람들인데 그만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여기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게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제 구원 안 받았으면요, 저도 벌써 도망가도 어디 벌써 도망갔을 텐데 구원 받았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형제자매들이 좋더라니까요.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교제하는 게 즐겁고 말씀 배우는 게 즐겁고 즐겁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나무로 성경에 표현한 것, 신약에도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교회라는 무리 속에 주님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아니 주안이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나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곳에 있다가 주님 여기에다 심겨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참성도를 여기 나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씀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받고 공급을 받을 때 사랑을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따라가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저 아래, 포도 동산이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래. 그래서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의 그 많은 교회들도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궁에 나셨습니까? 구유에 계셨습니까? 사람 눈에 안 띄는 구유에 계셨잖아요. 구유.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고 베들레헴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형 교회에 있는 줄 아는데 주님은 여기 동산은 저 호도 동산 저 아래에 눈에 잘 안 띄는 동산입니다. 이사야 57장 보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동시에 참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이 저 마음을 낮추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깨우칠 때도 영국 성공의 목사들이지만은 성공회 안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스펄전 목사도 구원을 받을 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산 청년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예상치 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눈에 안 띄는
참 교회는 저 아래 눈에 안 띄는 무명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저 아래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갔냐고 말입니다. 그거 다시 봅시다.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여기에 보려고 알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목적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보려고,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술람 여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고 알려고 했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도대체 알려고 하는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이 바로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조금 지나면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준 여호와를 버리고 쉽게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서 짧은 시간 내에 바알로 아스다롯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구약시대 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냐 하면은,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 잘 되게 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잘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 배를 부르게 해주는 신이 이게 바알 신인 거예요. 그 아스다롯은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섬기면은 자녀 잘 낳고 성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게 식욕하고 성욕이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쪽에 항상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결국은 식욕과 성욕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찾겠습니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게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꽤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기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을 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 봐서 물고기 안 잡히니까 계속 그물질을 하는 것 봐요. 아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끈기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아주 근실하고 성실하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인 것에 만족하고 현세적인 것에 만족했다면은 예수님 부르실 때 안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심지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비록 어부지만은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물고기 잡다가 죽어야 될 이런 인생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들은 비록 어부지만은 영혼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원한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람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세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인데요.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뭐 한두 달이지 3년 반 동안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들은 영원한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관심이 세상에선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세리장 삭개오, 그가 만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뽕나무 위에 안 올라갑니다. 그는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에게 옹이 되어서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 보기 어려우니까 세리장까지 되려면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른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알려고 하고 무엇을 간절히 보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도 마음에 그 간절한 소욕이 있거든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그 열망, 그 간절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도 마음에 그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경고케 하시며 준비케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는 소원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악인은 마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들, 솔로몬은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1천 번제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었습니다. 네 소원을 얘기해라. 솔로몬 뭐라 했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세계 사람들을 몽땅 주님 품으로 돌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엘리사의 소원이 나옵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합니다.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저기 길갈에 머무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레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베델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야, 제발 여기 머무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니까 또 기어코 따라가잖아요. 제발 나 따라오지 말어. 여리고에 있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또 따라가는 거 봐요. 그래서 도대체 소원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잖아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영감에 갑절이 맺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능력 있게 행했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 말씀에 맞으면은 주님께서 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간절한 소원이 말씀에 맞으면 주님 들어주셨잖아요. 아가서 다시 봅시다. 6장입니다.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 하면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동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참 적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왜 호도 동산에 내려갔냐 하면 거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했다. 이 동산에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푸른 초목이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포도나무에 순이 제대로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이 동산 안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푸른 초목, 이제 갓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이제 순이 좀 났으니까 조금 나온 거잖아요. 또 꽃이 피는 것은 조금 더 많이 자란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천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 것이라. 천사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요? 천사들은 이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천사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게 되고 천사들은 우리의 종인 겁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듣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꿔지는 그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천사들이 관심을 가장 기울이는 것이 교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관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는 생활입니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주는 생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주시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크게 헤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주 샘 속에 아주 크게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직분도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보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러 가라, 그 말씀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죠. 그 집에 있는 교회니까 식구들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교회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몇 명 그리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키포가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숫자가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도로 받습니다. 주님을 얼만큼 헤아리느냐, 그에 따라서 교회를 헤아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크기로 헤아리느냐, 성경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성경에 바짝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 여기에 술람 여인은 지금 동산에 관심이 큽니다. 동산에 이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관심. 성경 마태복음 25장 찾겠습니다.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으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두 쪽으로 딱 가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양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에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선대하는 건 곧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고 계신 겁니다. 술람 여인이 동산에 초목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포도나무 순이 났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이 관심이잖아요. 관심.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화해주고 신방해주고 또 격려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해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은 발 올려놓는 곳이잖아요.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발이 제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시죠? 지구인 거예요, 지구.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주님 발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발등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발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지구고, 구약시대 때는 지구 중에도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 발등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신약시대는 주님 발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주님이 제일 많이 다니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아가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잖아요. 동산에 푸른 초목,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작은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이 큰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관심도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큰 것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려운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동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이 말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한 것이 아닌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냥 초목을 보려고 갔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로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성경에서 이 수레가 나오면은 이게 아주 영광스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왕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수레에 올랐잖아요. 수레는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감옥에 있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 섭리로 끄집어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 다음에 버금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갈 때도 애굽에 수레 타고 내려갔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초목을 보러 갔는데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원래 작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무대가 다시 큰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수레에 오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거 하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원래 무대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게 부지 중에 의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부지 중에 잘못된 대로 덜컥 연결되는 거예요. 아합이 곁길로 걸어가니까 그는 아합은 전쟁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원래 왕은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서 나가니까 뭐 화살 같은 거 맞아도 이게 다 갑옷이 튼튼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솔기 사이에 화살 맞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솔기 사이에 화살 맞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잖아요. 사람이 곁길로 가면은 이 조그만한 이 죄가 나중에는 아주 큰 곳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람 심고 광풍 거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선을 행하는데 이것이 큰일에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심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과 같이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공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재혼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나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해결 재어질 때 이 두 며느리가 막 그렇게 소리 높이 우는 걸 봐서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막 이제 헤어질 때 막 그렇게 소리 높이 울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르반은 결국은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배를 채워드리려고 이삭을 주우러 갔던 겁니다. 룻기 2장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 보아스를 신랑으로 삼으려고 간 게 아니고 시어머니 단순히 배를 채워주려고 이삭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연결되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큰 일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배를 채워드리려는 조그만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그만한 일이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하는데 큰 것으로 얼마든지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갔다가 내 백성의 귀한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는 조그만한 일을 하러 갔는데 그것에 엮여서 큰 일과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처음부터 큰 일을 하려고 덤볐는데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 다해 사는 가운데서 주님이 부지 중에 큰 것으로 엮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러 가는데 얼마든지 큰 일로 엮여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선을 행했는데 조그만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건지는 일도 있고 조그만 거 하나가 얼마든지 큰 일과 엮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이제 간증하는데 우연히 한 구원받은 자매님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토한 걸 싹 치우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 토해놓은 걸 남 치우는 걸 보고서 눈에 딱 들어왔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뭔가 희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토한 걸 치우는 게 계기가 되어서 가까이 해서 구원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른 자매들이 야 그럼 우리도 치우자. 그 평상시에 해야지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은 그 조그만 거 하나 한 것이 이게 큰 일로 엮이는 거예요. 조그만 선행이 얼마든지 큰 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청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제 그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이 다 먹고 나머지 이제 청어 한 마리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쭉 둘러 앉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청어를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초인종 누릅니다. 딩동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 흐름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제가 며칠 동안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만 재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오. 좀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과부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뒤로 쫙 물리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이거 드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다른 자녀들이 막 춤을 꼴딱딱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저를 왜 이렇게 환대하는 겁니까? 하니까 나도 당신 나이 또래 정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짐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하룻밤 재워 달라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걸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렇게 저를 환대하는 집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인지 못 알아보게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머니 제가 초인종 눌렀을 때 저를 박대하면 안 돌아올 생각을, 집을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안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완전히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 제가 부자가 돼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이제 동생들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때 청어 대접한 거 하나 때문에 노년이 그냥 쫙 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이거 부지 중에 그냥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수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에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했습니다. 왜 호도 동산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는 저제 동산이고 밥의 동산이고 또한 호도 동산도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젖이 있습니다. 젖. 애가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이 젖도 주시고 또 교회 안에는 밥도 있고 또 이게 호도는 단단합니다. 성경 속에는 쉬운 말도 있고 어려운 말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호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거 먹고 싶으니까 깨어보는데 잘 안 깨지더라고. 이거 딱 갖다 놓고 돌로 딱 때리면 픽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망쳐가지고 딱 깨면은 완전히 부서져서 먹지도 못하게 되고 요거 참 깨는 게 안 쉽더라고요. 여기 호도 동산이란 말대로 성경에는 어려운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호도처럼요, 이게 딱 뭔가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집집마다 성경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거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호도와 비슷한데 성경을 다 깨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더 깨어 들어가면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나오고 더 깨고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면은 결국은 예수님 중에서도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7장 1절 용어 봅시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신을 신은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름다운 발이 뭐냐면은 신을 신은 발,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 신고 복음 전하는 발, 영혼을 건지는 발, 이거보다 귀한 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들은 무엇을 성경 어디를 파헤치든 간에 성경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소원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사명이 신을 신은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익히는 사람은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우리 신령한 걸 많이 한다. 그런데 영혼을 건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거 많이 성경에 깨봤다. 성경 단단한 걸 많이 깨면 뭐가 나옵니까? 단단한 걸 깨면은 예수님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참 이것저것 전도가 되는데, 이 복음 전해서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복음 전해질 때 주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번에 학위 수양회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학위 수양회 3박 4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주님이 아주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말한 대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해 있고, 특별히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에 동참을 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